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유대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확인하고 교제의 손을 내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은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름받은 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때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선포하며 비시디아 밤빌리아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계속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또 다른 몇몇의 대표단을 조직해서 올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등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여기서도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한국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스라엘에도 한국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본거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명성 있는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동행자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율법주의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이라서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도 바울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할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지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들 중에 디모데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상대조차 안 해주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은 동일시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융통성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전도의 융통성은 됩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할례든 의식이든 절기든 그 무엇이라도 다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할 때 그것을 엿보다가 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전부 이어야 하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만큼 복음의 입지가 좁혀지게 됩니다. 조심해야죠.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은 누굴까요? 물론 그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바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 사역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방인 사역을 맡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복음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 말은 당신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똑같군요. 그 무엇도 더해짐이 없는 순수 복음.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서로 통했으니까 이제부터 교제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9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이 복음의 본질이 같음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 맡겨진 대상들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 일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회의와 상관없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바울의 순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실천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